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제5주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6월 동안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주를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를 더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서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교도문 78번입니다. 교도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재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지난 한 달간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청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차강수 목사님 또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기쁨과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5쪽입니다. 예레미야 2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불러드리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다 더 거룩해져 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워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를 따르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해져 갈 뿐만 아니라 말씀의 힘을 느끼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냐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을 보게 되면 이 하나냐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이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많은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며 비록 우리가 전쟁에 패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빼앗겼던 것들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들과 잡혀갔던 사람들이 2년 안에 온전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고통이 아니라 평화로울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난은 거의 없고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우리는 회복될 것이며 잃어버린 것도 되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실 것이라는 그런 평화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너희들의 삶을 지금 잘 유지해 간다면 너희들의 삶은 꽃길만 열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잃어버렸다가도 금방 되찾을 것이니까 저 예레미야가 전하는 저 심판과 멸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이 말을 잘 듣고 또한 하나님의 꺾으실 것을 기대하며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너희들은 살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어떤 고난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죄나 그런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이니까 너희들의 삶은 낙관적이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화려한 평화로운 길만 보장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게 되자 왕과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정말로 기뻐하며 우리가 괜찮겠구나, 어떤 걱정도 없겠구나, 우리는 언제나 꽃길을 걸어가는 낙관적인 그런 삶이 펼쳐지겠구나라면서 이 하나냐의 선포한 말에 열광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냐가 전한 말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냐처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으실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군대로 인하여서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파괴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빼앗겼던 것을 2년 만에 우리가 되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그 낯선 이방 땅에 끌려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철저한 회개한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야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였으며 하나냐가 전한 말이 비록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것처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의 마음은 전하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은 하나냐와 전혀 다르게 너희들은 아무런 고난이나 낙관적인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파괴될 것이며 무너지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며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너희들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겨서 그 낯선 곳에서 70년 동안에 다시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 어린 시간을 보낸 그 후에야 너희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르게 평화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앞에 있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에는 회복, 평화가 물론 올 것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 후에야 진정한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며 기뻐하며 열광하며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에는 귀를 닫습니다. 예레미야 말에는 오히려 너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면서 비난과 정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과 제사장 모든 백성 또한 친한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를 거부하며 너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 나라를 또한 팔아넘기는 배신 매국노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하며 더 이상 그 말을 전하지 못하러 입을 막아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예레미야의 말은 오히려 듣지 말아야 될 거부의 말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평화에 아무런 회개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회개한 후에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게 될 때에,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아마 마음속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예레미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말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그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또한 마음속으로 대답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면 예레미야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또한 가시밭길보다는 꽃길을 더 선호하며 철저한 회개보다는 아무런 회개 없어도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한 낙관론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정말 그럴듯하고 정말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칭찬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 말은 우리를 속이는 말이었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말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에 빠지게 하는 말이었고 결국 우리들의 삶을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르는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꿀이 떨어지는 말이었지만 우리를 속이는 것이었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듣기 좋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를 생명을 해하는 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 예레미야의 말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눈물 어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오히려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회복을 이끄는
진실의 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과 같이 잘 포장된 미사오구를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그 달콤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말을 들으면은 그때는 좋지만 결국 파멸의 길을 걸어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좀 불편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우린 눈물 어린 그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되며 바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이 없는 낙관적인 평화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우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며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짓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게 하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져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선한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맞으며 온전한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분명한 온전한 회복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 왕과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앞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오늘 8절에 말하기를 이전의 선지자들의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들은 소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재앙과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들은 소수였으며 그들의 말은 오늘 9절의 표현처럼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것이 진실인지가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이 없는 평안만을 예언한 선지자는 그의 말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참된 선지자의 말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9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라는 구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약속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들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또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수많은 약속들이 들려올 때에 그것이 아직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의 삶을 살아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또한 그가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에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고 부름을 받게 되었고 약속이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자녀도 태어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분명히 지금은 도망자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형에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손으로 또한 현실로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네 삶의 모든 것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찬양의 가사에 불러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지금 당장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신의 삶을 걸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듣기에 거북하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삶을 걸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루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간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묵묵히 조용히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처음에 불러드린 그 찬양의 가사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를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왕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기뻐하며 열광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이었고 속이는 말이었고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로서 그들 모든 자들을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북하였고 불편하였지만 결국 그것이 진리였으며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참된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이 있음을 깨닫며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냥 아무런 회개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서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거짓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회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힘들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주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불안한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빈손이 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차고 넘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날마다 돌봐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와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로 11시에 드리게 되어서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연합 예배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가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며 점심은 우리가 매년 하게 된 것처럼 삼계탕을 준비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은 전도가 7월 3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요일째 말씀 통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경 읽고 7번 통독하자 하는데 6월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마 통독하신 분도 있고 아직 이틀 남아서 조금 남으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 말씀을 읽어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도 깨어 기도하며 출발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또한 교회의 여름 행사들이 7월에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연합 신방 예배가 7월 1일 수요일에 오전 6시 10분에 카페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영화 유튜브 여름 성경학교 7월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또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우리 동부현에서 하는 G2K, 그래서 오크밸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지게 되며, 학생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8일 토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1일 토요일 캠프에 참여했다가 또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 기도 제목이 11번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여름 행사들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부연의 감신 한마당 체육대회가 29일 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속초교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가 참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몽골 선돌교회 창립 10주년 및 에베네셀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30일 화요일부터 7월 7일 화요일까지 우리 함창석 장로님과 함영희 장로님과 정인숙 권사님께서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산돌교회 창립 10주년을 또한 10년 동안 달려오게 됐는데 앞으로도 그 지역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몽골 현지 교회에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이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광야에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짓과 헛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